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격격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를 한번 실전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 햇빛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천으로 칭칭 감고 가는데 진짜 목이 많이 타더래요.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나 같아도 불평하겠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광야를 간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굉장히 신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곳이 물이 있긴 있는데 뛰어들어가서 물을 먹었더니 너무 쓴 거예요. 단순히 그냥 쓴 약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을 먹었을 때의 복통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쓰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마라다. 마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가 마르에서 나오는 건데 이 뜻을 보면 쓰다, 고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룻기 1장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자식 잃고 남편 잃고 돌아왔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가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이, 나오미라는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다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 마라를 왔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누가 이곳으로 안내했습니까?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왔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독특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다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하다 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가 낫사 이런 뜻인데, 이런 단어인데 낫사는 뭐냐면 그냥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낫사가 35번 나오는데 이 시험하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15장 25절에도 나오지요. 또 한 장 넘겨서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가보면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장에는 마실 물 갖고 시험했다고 그러고 16장에서는 먹는 음식 만나를 가지고 시험했다,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도 하나님이 시험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낫사라는 곳이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할 때 그때 낫사 나오고, 또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 하매 그 시험했다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단어들은 시험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 시험은 뭐가냐면 그것은 낫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 비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테스트는 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훈련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지금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그 신앙은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은 여전히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근성이지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 자체가 아직 세상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데 이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먹는 물 가지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얼마나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광야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지도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해 주는 사람 없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으로 따라오라, 이 훈련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사흘 동안 마라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라까지 오는 동안에 물을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대신에 원망하지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훈련이, 이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로 변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대하여 따르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 그걸 배우는 거죠. 오늘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시험하시다. 25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라,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시험하실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박혀 있는지 가슴에 박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겨보면 압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머리에 있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애굽적인 방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죠. 말만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끌어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치유가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한 연단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방법이 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 욕심으로 시작해서 뭔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유혹이에요. 시작이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덜컥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이것은 테스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런 경우는, 테스트일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림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별로 10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엘림에는 70종려 나무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오아시스죠. 엄청난 오아시스가 엘림에 있어요. 이 마라만 잘 통과해도 오아시스인데 그들은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만 원망하고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엘림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거나 재앙으로 우리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달라요.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신자들은 무리 속에 있으면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일반적인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어려움, 이것을 시험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각 그 성장별로, 세대별로 다르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20대는 취업과 신앙과의 싸움에 이런 갈등이 있고, 30대는 성공과 신앙과에서 갈등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는 명예와 신앙과의 어떤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고, 50대는 어떻게 하든지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그런 갈등을 한답니다. 60대는 뭐니 해도 건강이야. 건강을 굉장히 애를 쓰고, 70대 이상은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죽음의 문제를 고민한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통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부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튀어나오더라. 그 두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기 연민 속에 빠진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절망한다고 그래요. 사는 게 싫다, 모든 게 싫다, 절망한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 이게 시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단계다 그럽니다. 결국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아픔만 남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돈 때문에 늘 시달립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칩니다. 그 중에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오고 또 오고, 언제 없어질까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시험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통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통과하면 성숙한 단계로 갑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을 잘 통과하면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이겨냈을 때는 큰 깨달음으로서 그렇게 해서
다시는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잘 통과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의 터널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라 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삶으로 도무지 연결이 안 됩니다. 생각들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고민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사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각자마다 신앙의 성장의 걸림돌이 달라요.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훌쩍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 난치병이 있잖아요. 불치병이라는 이런 병들은 보면 그 걸림돌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치병 중에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데, 나이가 드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랜드 증후군입니다. 나이가 31살인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8살 나이에 딱 머물러 있어요. 8살 나이, 31살인데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영화도 보면 벤자민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그러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내가 그 영화를 수년 전에 봤는데 딱 태어나서 잘 성장하는 어느 단계부터 갑자기 얼굴은 늙어가는데 몸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점점 어린아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많이 살지 못하고 그렇게 무덤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하이랜드 증후군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이랜드 증후군을 그렇게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 신자야. 직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신자를 3가지로 구분했는데 교회 온 사람들에서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누가 성숙한 신자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성숙한 신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숙이와 미숙이가 있습니다. 미숙이는 보내고 성숙이가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긴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서 잘 알아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는 걸릴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제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대. 가만히 있는데 괴롭힌대. 그래서 그런가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아.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안에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시험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시험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미혹, 유혹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인간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의심으로 찾아오는 인간의 시험이 있더라.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과 연결되고요, 사탄이 주는 것은 고통과 연결되고, 인간의 의심으로 찾아오는 것은 불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 안 좋은 쪽으로 가지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통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거꾸로 봅시다.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딛고 일어서 버렸어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껑충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죠. 사탄의 유혹과 미혹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쑥 지나가면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미혹함을 이겨냈더니 신앙이 확 자라면서 영적으로 크게 깨닫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어떤 종류든지 구분 없이 통과하기만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뭔지 아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사탄이 특히 주는 것이나 인간의 어떤 행동, 어떤 합리적 의심에서 오는 그 시험에 보면 그 깊숙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잘 버티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장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져요. 자, 이런저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해야 됩니다. 잘 견디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잘 견디면 돼요. 자,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점을 뭘로 구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걸 갖고 어떤 분이 구분하더라고요. 청년이 됐는데도 잘 못 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미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이가 아주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도 잘 참고 그러면 얘는 몸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학생인데 그 정신이나 그 마음은 어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참는 것.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어떤 기관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에 참는 것, 견디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성향 속에 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참고 싶어요. 잘 인내하고 싶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맞닥뜨려 싸우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싸우려고 달라들면 시험이 의외로 쉽게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덤벼들 때에 내 힘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냥 깡으로 버텨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그 한 번은 위기를 모면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또 시험이 옵니다. 또 옵니다. 끊임없이 흔드는데 싸우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이 우습게 돼요. 이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이기고 나면 그것은 끝더니 넘어서게 되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가장 센 걸로 시험을 했지요. 그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충동질에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랬더니 그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견디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게 있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는 무조건 피하고 시험은 싸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통과한 사람만이 훨씬 성숙해지고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신앙의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은 시험을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